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또 회개하는,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1월 2일 이 두 번째 날이 되어졌는데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긴 믿음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살아있는,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전인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에 일어난 여러 나라에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화해와 화평이,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들, 청년들의 모습들이 눈에 띄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행사와 그리고 훈련 과정이 주님 아버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사단과 악함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수련회와 모든 이 모임들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사회, 교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지금 많은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호흡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또 붙들어 주시는, 또 총명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눈에 어두움 그리고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사람들과 만나던 간에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시편 92편입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심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 오늘 이 아침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 주의 국률하심으로 가득한 승리의 삶 사시는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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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말로 진실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또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호흡하는 것들의 주인 되시며 또 모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의 진정한 창조주, 조물주 되시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이 아침, 오늘 하루 금요일 또 정월 초하루가 지난 두 번째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창세기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두 번째 읽는 저희들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첫 번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시는 네 번째 날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 일을 이루시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이 모든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결하신 땅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만드셔서 세 가지 땅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해결을 첫째 날 빛으로 흑암을 해결하시고 또 둘째 날 궁창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공허함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 혼돈을 땅이 가지고 있는 혼돈을 해결하실 때 종류대로 식물들을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물과 분리를 시키시고 또 종류대로 식물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생명체를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듭니다. 물 속에 있는 이 어류들 그리고 또 이 하늘을 나는 조류들 그리고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죠. 이 생명체들을 가리켜서 이 네피시 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생명체든 이 또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광명체까지 만드는 일에 대하여는 이미 창조한 것을 이 4일에 걸쳐서 3일과 그리고
넷째 날까지 합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다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결하셨다면, 이 생명체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씁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처음 쓰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생명체들을 만들 때 이 조류와 어류, 그리고 또 이 땅 위에 있는 포유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생명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도 좋았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들이 하는 세 가지 특징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창세기 1장에는 두 개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말하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만드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실 때는 이렇게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물과 섞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혼돈을 없애고 공허를 없애고 흑암을 해결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을 이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것은 창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떤 새롭고 어떻게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네 번째 날, 그렇죠?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네 번째 날에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눠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니까 또 광명체들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을 그 빛으로 비추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2절에서 읽었던 1장 2절에서 읽었던 땅의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 중에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공허와 흑암을 한 번에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 해결하시죠. 예,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만드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큰 광명체, 그 두 개 중에 큰 것은 낮을, 밤에는 이 작은 광명체, 이 큰 광명체가 뭡니까? 해죠. 태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바로 달을 말하죠. 그리고 밤에 이 달이 있어서 또 별들도 만드셔서 이 궁창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을 가득 채우시는 이 귀한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허라는 문제를 해결하죠. 비어있고 헛되고 가짜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낮과 밤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예, 첫째 날에 만드셨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명칭을 주었죠. 어둠과 빛을 나누는 이 일,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일은 바로 이 광명체들이 하게 합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밤에 별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죠. 물론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 보기 좋았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그리고 땅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케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 그 빛, 하나님 보기 좋았다. 또다시 이 본문에 나오고요. 보기 좋았다. 그리고 궁창 만들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다라고 하여 이 공허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거죠. 지금도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 천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 정말 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뭐 과학자들은 이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이 창조받은 조물주 세계를, 조물주가 만드신 이 조물주가 세계가 아니라 뭐죠? 피조된 세계를, 피조물의 세계를 살펴보며 관찰하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 감탄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단순한 어떠한 체계와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렇죠. 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참 정말 더 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를 만드신 이 사건이 총 모든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어리짐작해서 과학과 차이가 있다, 과학과 이제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과학도 그 모든 만드신 것으로 인해 놀라고요. 또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이 모든 천체를 바라보며 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때 공허와 이 혼돈과 그리고 또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해결된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선언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 날입니다. 다섯 번째 날은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날을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체들은 혼이 있는 네페시라고 하죠. 혼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감정이란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부의 사람을 표현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또 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 생명들의 생명체. 이게 좀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생명체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복된 창조물에게, 이렇게 생명체들에게 세 가지 복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이 다섯 번째 날의 하나님의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궁창의 새, 그리고 물속의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고 새가 나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큰 바다 짐승들, 이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이 바다의 큰 괴물들이죠. 이게 뭐 어떤 과학자들은 공룡이라는 표현을 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흰 고리, 이게 나중에 이 짐승들이라는 단어가 이 욥기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완전 거의 공룡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이 큰 바다 짐승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체를 창조하신 거죠. 물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물이라고 할 때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셨다 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대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통해 혼돈이 아닌 그 종류대로 이 번성하고 이 성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는 거죠. 이게 섞이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혼돈이 아닌 정리되고 그리고 잘 준비된 이런 이 종류대로의 역사를 창조하셨죠. 이렇게 처음 창조한 이 창조된 이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새들과 이 바다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의 결과가 세 가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게 하는 겁니다. 생육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태어나는 일이죠. 태어나는 일이 계속 살아서 또 자신의 자녀들을 낳고 제2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낳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또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거죠. 숫자적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래서 바닷물에 빼곡히 이 가득하고 가득한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받은 이 물고기들, 큰 바다 괴물들, 그들이 땅에 생육하고, 땅이 아닌 바다에서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주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셨다. 그리고 처음 생명체를 만드실 때 복을 주시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이들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생명체들 되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다시 한번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 천지를 만들 때의 창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생명체를 가진 자들을 가진 동물들을 만들 때 창조,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이렇게 창조의 이 점진성, 그리고 또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더 완전해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23절뿐만 아니라 24절, 25절에 창조되는 땅에 있는 짐승까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셨다라는 표현,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 이 조류와 이 어패류를 만드실 때 창조하신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생명체가 또 이 땅에서도 나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역사,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 여러 가축들 그리고 또 애완동물들 하나님께서 네페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거, 복된 동물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사람 가까이 있는 이 가축과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야생에 사는 또 바다의 물고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바다 괴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시고 그 복됨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어떻게 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가득 충만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창조의 역사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이 개체 수가 작아져 가지고 멸절 위기에 아니 이제 이미 없어진 이런 종의 여러 가지 새들이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추어 두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 번성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충만하기까지 나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 충만했던 것 중에 요즘에 이제 희귀 동물이 됐던 이것이 있습니다. 참새의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참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에도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 도착해서 제가 이민 온 지 거의 40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 40년 이 38년 전인가요? 그때는 참새가 참 많았어요. 참새가 이제 비둘기와 이 비둘기에게 막 먹이를 다투고 싸우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공원에 잘 보였는데요. 이제 비둘기는 많아졌는데 이 참새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지방에 가면 종종 참새를 볼 수 있는데 이 카피탈이 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안에는 참새가 보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이제 노고지리 종달새가 되는 그보다 좀 작은 개체인데 그와 비슷한 이 새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러라고 해서 인꼬새라고 하는 이 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참새도 참 많았는데 참새가 점점 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참새가 주는 유익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유익들 이 해롭게 하는 우리 이제 농업에서도 해롭게 하는 일들을 참새가 하지만 또한 참새가 이 모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 충만한 이 모든 체계들을 이루어내는데 한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개체 수가 줄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게 잘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존하거나 또 관리하거나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게끔 하는 일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나중에 저희가 내일 읽게 될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면서도 또 우리가 이 일에 관리하고 또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로 이 땅에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이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다 녹아날 때 이런 생명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 가운데 없어지겠지만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게는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또한 이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명체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들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귀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이 우리의 이 애완동물과 가축들에게 있다.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을 받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귀한 이 복됨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개혁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